오늘 요셉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의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꿈의 옷을 입고 살아가던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장기간 출타 중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디나가 외동딸이었는데 이 외동딸이 그 지역의 여자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마을 구경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딸을 그러면 너희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거는데 그것이 너와 너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시키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장이었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야, 이 사람들 재산 되게 많지 않냐? 기껏 해야 형제 12밖에 안 된다. 지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우리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일부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결국 우리 지역에 다 속하게 되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냐. 이런 좋은 말로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여러분, 포피를 베어내었기 때문에 아마 고통이 심하고 특별히 그 고통이 가장 심한 날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날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똑같은 특별히 레아의 딸이었는데 그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날 쳐들어가서 거동이 불편한 그 성읍의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재산을 노략질해 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들에게 속은 거죠. 시므온과 레위는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세겜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웃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5장에 들어서면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거주해라. 이곳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옛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에 한쪽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에 온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정작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건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 일행 한 사람도 누구든지 뒤쫓아오는 자가 없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러 가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셨다. 이게 34장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세겜에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로 약 한 2년 정도쯤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지금 10명의 아들들이 바로 그 세겜 지역에 양을 먹이기 위해 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예전 그 일로 인하여 여전히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고 복수심이 남아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아들들에게 해코지를 가하지는 않을까 아버지는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집안에 남아있었던 아들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보여주는 뭔가 굉장히 문학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과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그에게 샬롬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묻지 않습니다. 평안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이 동생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의 안녕이 형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샬롬을 묻지 않았더라.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습니다. 형들에게로. 무엇을 위해서요? 형들과 양들이 편안한지, 다시 말해 그들이 샬롬 안에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성경 1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따라하십시다. 형들이 샬롬한지, 양떼가 샬롬한지. 여러분,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것을 보고 와서 내게 이야기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요셉 순순히 샬롬을 묻기 위해 위험한 여정길을 떠납니다.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다른 반응 없이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나가 있는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에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찾아갔는데도 형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더니 거기에서 또 약 한 20에서 3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이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갑니다. 방황한 거리를 다 빼더라도 최소한 100km 이상의 거리를 혼자 걸어 몇 날이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100km라고 말하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왜 이 길을, 이 험난한 길을, 외로운 길을 혼자서 가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보냈죠? 샬롬을 묻기 위해서. 들판에 형들과 양떼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 그의 채색옷 때문에 형들은 곧장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속에 이 먼 곳에서 동생을 만났으니 반갑다가 아니라 갑자기 미움의 마음이 용솟음쳐 오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는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들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일어났냐?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샬롬을 묻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의 샬롬을 걱정하는 사람,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샬롬을 묻기 위해 찾아온 동생의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 서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채색옷은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듣기 싫었던 꿈 이야기는 저놈을 죽여버림으로써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지. 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서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있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 바로 요셉을 잡아먹는 악한 짐승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을 구하는 자, 샬롬을 깨뜨리는 자. 한 번 더 하십시다. 순종으로 샬롬을 구하는 자, 거짓말로 샬롬을 깨뜨리는 자. 우리는 본문 안에서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요셉이 지금 세겜으로 갔다가 두 번째 목적지인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단이라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두 개의 커다란 구덩이라는 뜻이랍니다. 아마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그냥 작은 웅덩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구덩이가 그 지역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지역을 부를 때 두 개의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지역이라고 불러서 도단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구덩이가 있는 곳에 요셉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구덩이입니다. 20절, 22절, 24절, 28절 성경은 4절인데 5번이나 구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요셉이 바로 그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에서부터 단절되어지고 꿈에서부터 단절되어지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곳, 마침 물이 없어서 비어있어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아마 누군가가 나를 꺼내어 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말라 죽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곳. 그러나 사실 요셉은 아버지 집에 살아가고 있을 때도 그는 구덩이에 빠져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구덩이에서 살았죠. 형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샬롬을 묻지 않는,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 관계성의 단절,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구덩이를 그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덩이는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단절된 곳입니다. 말로만 평안하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 형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보면 요셉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말을 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을 써도 한 사람이 어떻게 10명을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17살의 소년이 말입니다. 아마 내 말과 내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딱 하나의 표현을 잠깐 언급합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말했다는 뜻이죠.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던져지고 버림받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겠죠. 이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훗날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했던 말 가운데 잠깐 언급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결국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 애걸하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해내며 간절하게 빌었다는 거죠. 뭘 빌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빌었겠죠. 그래도 동생을 죽이려는 여러 시도들 앞에서 맞이였던 르우벤은 끝까지 요셉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냥 구덩이에 좀 던졌다가 다른 형제들 없을 때 꺼내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빨리 돌려보내려는 계획을 르우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맞이였기 때문에 가지는 또 다른 책임감이었을지도 모르고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혀버린, 다시 말해 의붓 어머니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인정받지 못했던 잘못을 어쩌면 회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르우벤은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형이었던 유다도 야, 죽이면 뭐 하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르우벤이 동생을 구해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르우벤이 어떤 이유였는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형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상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르우벤이나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다른 형제들에게 굴복해버린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군중들에게 굴복해버린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은전 20개의 요셉을 팔아 넘긴 이 모습은 은 30개의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인물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그 먼 날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지요. 동생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이 형들은 동생의 옷, 채색 옷을 찢고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적셔 그 옷을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보낸다는 말을 씁니다. 마치 아버지가 요셉을 평안의 증거로 샬롬을 묻기 위해 보냈는데 아들들은 샬롬의 증거를 아버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깨어진 샬롬의 증거를 보내는 것처럼. 34절을 보십시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35절에 모든 아들들이 다 위로해도 야곱이 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스올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스올은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팔려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인생의 구덩이에 내가 빠졌다. 그러니 아예 죽음의 구덩이로 나는 내려가겠다.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옛날 야곱이 염소 고기와 염소 털로 염소 털을 자기의 옷으로 삼아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 그 자신이 염소 피에 적셔진 아들의 옷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노년에 이르러 계속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그리고 하나만 있는 형을 잃어버린 베냐민에게도,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 이 집안 전체에게도 깨어진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미움은 샬롬을 깨뜨립니다. 남의 샬롬만 깨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샬롬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은 벗겨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점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샬롬을 깨뜨리는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샬롬을 구하고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수고하는 자, 헌신하는 자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샬롬을 묻기 위해 아들 요셉을 보냈습니다. 보냄받은 요셉은 이 샬롬을 묻기 위해 순종했지요. 그러나 형들은 이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 이 상황에 대응합니다. 모의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꿈에 대적하기 위하여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샬롬을 위해 순종하는 자였고 형들은 샬롬을 깨뜨리기 위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증거는 형들의 안녕과 샬롬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증거는 샬롬의 증거가 아니라 깨어진 샬롬의 증거였습니다. 피 묻은 요셉의 옷. 샬롬을 묻기 위해 갔던 사람을 죽여 샬롬을 대신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 한 농부가 밭을 일구고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되어 소출을 거둘 때가 될 때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일꾼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이 그를 잡아 때려 죽입니다. 또 다른 일꾼 보냅니다. 또 죽입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계획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버리면 상속자 없으니까 이 밭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과거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샬롬을 위해 온 사람을 죽여 오히려 피로 대답하는 사람들. 샬롬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죽여 우리 하나님 앞에 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의 샬롬을 묻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또 보내십니다. 왜요? 샬롬을 묻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그 집으로 보냄받는 이유는 샬롬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말씀을 전해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샬롬을 위함이다. 너희가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샬롬으로 되돌이키기 위함이다. 따라하십시다. 누군가의 샬롬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 받으신 예수님, 보내시는 예수님, 보냄 받은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 받으신 예수님처럼,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 받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샬롬과 짝짝꿍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샬롬을 이루어야 할 예수의 피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샬롬을 외치고 세상의 샬롬을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임에 가입해서 계속 그 관계가 나빠진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샬롬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 나와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샬롬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샬롬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화목과 화평,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샬롬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죽여 샬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성격 주장하고 내 성질 주장하고 내 성향 주장하고 내 고집 주장하면서 샬롬을 깨뜨리는 것,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샬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표면적으로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11의 집단이 여러분 요셉 앞에 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로 꿈은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형들은 이 꿈을 자존심 상하는 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동생 앞에 절하게 된다, 이렇게만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창세기 이야기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꿈이 단순히 절한다는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백성과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해석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굳이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나의 꿈과 너의 꿈이, 이 사람의 꿈과 저 사람의 꿈이 경쟁 대상 또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꿈이 네 꿈보다 낫다, 이거 아닙니다. 내 꿈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고 네 꿈은 별것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든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다면 그것은요,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꿈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기뻐하고 서로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내가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느 한 사람만 편애해서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잘난 놈은 살리고 못난 놈 죽이는 꿈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꿈은요, 선택받은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일 거다, 이 생각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 오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그들만 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대하여서 미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좋은 일 아니겠죠. 반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로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 편협한 우월의식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 꿈을 꾸지요. 남에게 베풀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 그것도 내 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꿈을 두고 왈가왈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두고 다른 사람의 꿈을 두고 평가하기가 바쁩니다. 세상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꼴을 못 봐주죠. 나에게도 없는 옷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꼴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애를 씁니다. 형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도요,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딴 사람이 꾸는 꿈은 다 개꿈이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남의 꿈을 시기하는 자, 남의 꿈과 비교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혜성교회의 꿈과 이웃한 교회의 꿈, 여러분 그 꿈 두 개가 만나 서로 집사님이 대화할 때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거야,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될 거야, 누가 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정말 비전을 주셨다면 그 교회가 잘 됨으로 우리도 잘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 교회를 통해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지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다 잘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 태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상대방의 꿈에 대한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여러분 모종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 목회가 있고 이 목사님이 꿈을 꾸는 목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뭘 한다 그러면요, 나도. 이게 죄 있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삶을 위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목사의 소모품이냐, 우리가 왜 목사의 꿈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 우리가 왜 희생을 해야 되냐, 뭐 이상한 이야기들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조용히 그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저 교회에게 정말 그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 꿈 이루는 걸 통해서 저 사람만 잘 살게 하시겠냐,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시겠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 혼자 배부르게 살게 하겠냐, 아니면 우리도 배부르게 만드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공생의 하나님입니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생의 하나님이시죠. 상생의 하나님이시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꿈과 비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꿈 앞에서, 누군가의 꿈 앞에서 자존감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꿈은 자존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꿈이 어찌 되나 보자. 사실 그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꿈꾸며 동생을 죽이고 팔아넘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려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고 팔아넘기면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이 망가지기를 원했던 그들의 행동이, 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꿈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훗날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도 알고 있어요. 정말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돕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해하려, 악한 뜻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다. 따라하십시다. 바꾸시는 하나님. 다시요. 바꾸시는 하나님. 가룟 유다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뭔가 권력을 가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꿈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자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마저도, 그 행동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으나 죽일 권한이 없으니 신성 모독죄에 반역죄를 더 엎어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다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며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계획이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입고 살았던 채색 옷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남의 손에 의해 벗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옷이 벗겨질 때도, 내 인생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득세하고 세상의 지혜가 실행될 때도, 그래서 끝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뜻을 허물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워주셔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뜻이 다 형통한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마지막 뚜껑을 열어보면 세상의 뜻만 실행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 없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일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여겨질 때 그 앞에서 세상 지혜를 비웃을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울고 불고 짤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대로 되어져서 세상이 큰 소리치고 득세하고 하하하 웃고 있을 때 그 앞에서 한번 씩 웃어줄 수 있는, 왜요? 너희들의 뜻이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팔려가고 있으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꿈은 끝났다. 어떡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보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너희들의 뜻대로 다 되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별로 긴장이 안 되죠.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래서 어떻게 저럼 어떻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던져졌어? 나올 거야. 팔렸어? 잘 될 거야.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앞에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결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내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탄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나를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통해 그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시작되는 요셉의 고난의 행로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대상에게 팔려가는 이러한 삶을 요셉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촌동네의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시려고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 만약 아버지가 준 사랑의 채색 옷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한 부족의 지도자는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지도자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끝까지 입고 살았을런지 몰라도 이집트의 파라오가 주는 총리의 옷을 입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히시려고 옛날 입고 있는 옷을 강제로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벗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입고 살았던 좋은 옷, 은혜의 옷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옷을 입히시려고 벗기를 원하는데 내 스스로는 벗지 않으니까, 그것만 좋다고 입고 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벗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벗어야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왜요? 그 안에서 의미를 이미 부여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귀한 것이야. 특별히 믿음으로 결부되어질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간증으로, 믿음의 증거로 붙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로 우리의 인생에 입막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더 좋은 것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새로운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옛 것을 벗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공동체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전통에 매여서, 습성에 매여서, 우리는 원래 그랬던, 우리는 이런 데야, 우리는 이런 것이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 우리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등등의 이름으로 옛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 옷이 마귀의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틀린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었고 사랑의 옷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큰 선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실 때는 그 옛 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옛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옛 은혜만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근거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간증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거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데, 나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벗든 아니면 남에 의해 벗김을 당하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내게서 벗김 당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소망,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실 거다. 따라하십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야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옛날 것만 붙들고 보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운전을 하고 다닐 때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 하나가 젊은이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길을 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다녀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다니니까요. 차가 오는데도 엔진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거기다가 대고 빵 하고 나면요. 또 짜증스럽게 쳐다봅니다. 뭐 길에 다니면서 빵 하냐고. 엔진 소리 듣고 알아서 피해야 빵거리지를 않지. 들어야 할 소리 듣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관계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 안에서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진행되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곳까지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계획한 곳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 제대로 될 때.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내 계획을 넘어서는 곳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훨씬 더 멋집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가 꿈꾸었던 안녕, 샬롬의 삶보다 오히려 잠깐의 샬롬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그 민족에게 이루시는 샬롬을 보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그 꿈이 무엇일까? 내가 꾸는 꿈은 기껏 해야 나 하나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 안의 소망 잘 돼봐야 이게 다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꿈을 올 한 해 여러분이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이 더 큰 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